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죄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순간순간을 사단 마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 성경 5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성경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자는 아주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고 이 죄짐을 어떻게 벗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어제 저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더러운 이 죄의 담이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죄를 해결받고자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도 계속 나오죠.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선한 사람은 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어야 돼요. 네, 세상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의로움을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셨어요. 여기에 욥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담근 물 한 방울을 손끝에 꺼내서 태평양 바다에다가 던진들 태평양 바닷물에 이 물 한 방울이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단상 위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다라면 이 조그마한 촛불이 아주 거대한 뜨거운 그 태양빛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 성품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받으셔요. 단지 스스로 유익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자전거 한 대를 훔쳤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고 큰 회사를 차렸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 훔친 죄가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에 자전거 400대를 기증을 했어요. 참 착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서 나온 선입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선이에요.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선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선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선을 행한 거지 완전한 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욥기 35장 말씀에도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선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금, 정금은 24K입니다. 그러면 18K도 순금이 아니고 14K도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되려면 정확히 24K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욥기 14장 말씀에는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꺼낼 수 있느뇨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은 나에게 방법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2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가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리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죄인, 벌레와 구더기처럼 더러운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 화장실이었어요. 지금처럼 현대식 화장실이 아니고 곧 있으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화장실에 똥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똥통 속에 이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더기가 뭔지 아시죠? 똥통에 잠겨 있는 구더기도 있고 벽에 기어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도 있고 이 발판 위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도 있어요. 이 더러운 구더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아버님이 드시는 밥상 위에다가 이 구더기 몇 마리를 올려놨어요. 그럼 아버님이 좋아하실까요? 아이 더러운 것을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올려놓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샴푸로 몇 번을 씻었습니다. 깨끗한 구더기예요. 라고 한들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구더기일 뿐입니다. 더러운 구더기. 물론 깨끗하게 씻긴 구더기가 이 발판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보다는 더 깨끗하겠죠. 또 발판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기어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보다는 더 깨끗하겠죠. 또 기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가 이 똥통 속에 잠겨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겠죠. 그러니 구더기들끼리는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한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그저 똑같은 구더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인구가 65억 명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을 가장 착한 사람부터 가장 악한 사람까지 순서를 정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착한 사람 쪽으로 포함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한 사람 쪽으로 포함될 것 같아요? 저는 착한 사람 쪽에 포함될 것 같아요. 저는 행동으로, 몸으로 죄를 지은 적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죄인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리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64장 말씀에는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음으로 하신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 자기 열심과 노력을 의지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대가로 천국 가겠지, 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또 다른 말씀에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좀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에 수만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소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람이 자꾸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받고자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거울처럼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은 이 십계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하신 거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러신 겁니다. 이런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을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거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 지켰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돈을 사랑했다라면 우상 숭배한 겁니다. 노름을 좋아했다라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빌었다라면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제도 범했죠?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까지 구원 안 받고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깬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나요? 아주 많았죠. 어제 생각해 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미움이 살인죄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고 싸우고 욕했습니까? 이미 그 수많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죄도 아주 많이 범했습니다. 훔치지 마라. 이 계명도 범했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이 계명도 저희들은 다 범했습니다. 이 계명을 평생 동안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사람은 이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는 방법이 사람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행히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 주시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그럼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거울처럼 보라고. 그래서요, 여기를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계명들을 지키는 데까지는 지켜서 그 공로로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켜야죠.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봐야죠. 그게 자기 열심이에요. 그 공로와 대가로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 10개의 고리라고 생각해 보죠. 이 고리를 다 붙잡고 올라가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 고리가 몇 개가 끊어지면 이 지옥불로 떨어지겠습니까? 몇 개가 끊어지면. 한 개만 끊어져도. 첫 번째에서 끊어지든 5번째에서 끊어지든 9번째에서 끊어지든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고 5개를 어겨도 지옥 가는 거고 다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니 율법은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거울처럼 주신 거예요. 거울. 이 거울이 계명입니다. 이 사람 얼굴에 새카만 흙이 묻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야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한번 바라보렴. 이 거울을 바라보니까 자기 얼굴에 새카만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더럽구나. 그걸 이 거울이 알려준 겁니다. 이 거울이 보여준 겁니다. 뭐라고요? 깨끗하게 씻으라고. 뭘로? 물로. 근데 이 아이가 이 거울을 통해서 이 새카만 흙을 발견하고 이걸 씻으려고 거울에다가 얼굴을 막 문지른다라면 흙이 새카맣게 더 번져버려요. 이 흙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괴롭다 그 말입니다.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며 통성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더 괴롭잖아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 죄를 다 해결받아라 라고 인도하는 선생이요, 선생. 모든 죄인들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 열심을 보태요. 자기 공로를 보탭니다. 그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 고집. 여기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3페이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열심히 착하게 율법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저희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2장도 한번 보시죠. 2장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5절.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사람의 고집, 율법을 지켜보는 데까지는 지키겠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그게 자기 고집이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배나 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고집을 꺾고 이제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에게
광명역에서 KTX 기차를 어떤 사람이 탑니다. 광명역을 출발해서 오송역을 거쳐서 광주 송정으로 가는 호남선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이 있습니다. 이 오송역에서 갈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광주를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광주를 가려고. 근데 부산 가는 경부선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해서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잘못 탄 겁니다. 광주를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으니 그 사람 결국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버려요. 부산으로. 근데 이 오송역에 도착했을 때 이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표를 확인해 보니까 광주로 가는 표를 가지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무원이 아이고 선생님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이 오송서 내려가지고 저기 4번 플랫폼 거기에서 한 10분만 기다리면 광주 가는 기차가 오니 바로 갈아타면 됩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신사분이 얼른 내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광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릴랍니다. 좀 못 내립니다.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냥 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버려요. 부산으로. 그게 자기 고집입니다. 고집.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복받고 천국 간다라고 배웠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법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그 고집을 꺾고 내려놔야 돼요. 뒤에 3장을 보죠.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은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 계명은 살인했다 그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은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은 탐냈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다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킬 수 있어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그 지켜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자기 공로로 천국 가겠지라고 기대를 해요. 결국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버려야 제대로 된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마음에서 버리고 꺾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컵에다가 공기를 채우려면 이 물을 버려야만 공기를 채울 수 있어요. 이 물을 버리지 않고서는 공기를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과 다르게 알고 생활해 왔구나.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까?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 의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아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해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새벽마다 교회 가서 통성 기도하고 눈물 기도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는 답이 없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죄 없이함을 구원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바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것. 그래야 천국 가요. 그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 사함 받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요? 선물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값을 내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매장에 찾아가서 이 값을 내고 돈을 주고 사서 나한테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는 겁니다. 받는 나는 이 시계값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시계를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도 기분이 좋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선물처럼 받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공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게 종교.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말씀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었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뭐냐면 속죄법 대속법이에요. 이 한자죠. 갚을 속자 벌 죄자. 이 속죄법은 죄 값을 갚는다 그 말입니다. 죄 대가를 치른다 그 말입니다. 죄는 그냥 용서가 되고 사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값을 갚아야 합법적으로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냐면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죄 싹은 사망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고 갚아지려면 피 흘리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깨끗하게 용서가 되는데 만약 이 법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면 우리가 다 죽어서 지옥 가니까 대신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피를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법을 정해서 알려주시고 명하신 겁니다. 짐승을 데려오도록 했어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옮기는 거예요.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 소에게 또는 양에게. 죄인의 죄를 대신 덮어쓴 이 소나 양을 칼로 찔러 죽게 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속죄소, 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양이 대신 죽었구나. 양이 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다 갚았구나, 치렀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속죄법이고 대속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죄 해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양을 데려오도록 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철수 안 계시죠? 네, 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등에 죄가 있어요. 거짓말한 죄, 싸운 죄, 속인 죄, 음란한 죄, 아주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양에게 옮기는 겁니다. 양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샥 옮겨갔죠? 이제 죄가 이 철수한테 있어요? 양한테 있어요? 양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러니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철수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준 겁니다. 이 양이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갚아준 겁니다.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밤에 나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철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피를 뿌리도록 하신 거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이것은 갚도록, 치르도록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갚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은 겁니다. 죄값을 갚고 치러 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원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의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갚을 수는 없었어요. 1년 동안 지은 죄 밖에 용서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훗날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그림자였어요. 여기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는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양이 죄를 다 덮어쓰고 피 흘리고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데, 앞으로 또 1년 동안 지을 죄가 있겠죠. 그건 1년 지나가야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안수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불완전한 제사.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어린 양은 그림자요 훗날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참 형상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는 1년 동안 지은 죄밖에 용서를 못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피 흘려 죽어 갚아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림자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율법은 그 속죄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어린 양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거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속죄법은 어린 양을 통한 속죄법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요?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각자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한 몸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의 죄를 다 덮어쓰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죄값을 다 갚아서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얼마큼 깨끗하고 완전하게 그 일을 하셨는지 마치 영수증처럼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확인해 보면서 그렇구나, 내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구나,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마음에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5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시간에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말씀을 또 배우시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 성경을 빨래 짜는 것처럼 비틀어 짜보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빨래처럼 비틀어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의 어린 양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저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우리 가운데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죄 없으신 깨끗한 피를 가지신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그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봉사의 눈을 띄워주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겁니다. 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 말입니다. 저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 사람인 아담의 죄도 짊어지셨고 이 세상에 언젠가 마지막 사람이 태어나겠죠. 사람의 역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사람의 죄도 미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의 죄도, 나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창에 찔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을 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달릴 십자가였어요. 이 무서운 심판은 내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대신 죽어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채찍을 때리는데 아주 날카로운 쇠 조각이 달려있고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을 무려 120대나 내려쳤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돌려가면서 채찍을 때렸어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진 겁니다. 한 마리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서 머리에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고 갈대 나무로 내려 침으로 이 가시가 머리에 깊숙이 박힌 겁니다. 눈앞을 가릴 정도로 피가 흘려졌어요. 내가 이 머리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양손에 15cm가 넘는 큰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려졌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발에도 큰 못이 박혀서 뼈가 끊어지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높이 달려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오로지 못에 박혀 나무에 달려 몸이 처지게 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몸 안에 있는 뼈들이 심장이며 콩팥이며 위장이며 장기를 압박했고 몇몇 장기들은 안에서 터집니다. 속에서 피가 흘려져요. 아랫배에 가득 피가 고였고 그 피가 고인 아랫배를 노마 병사 창으로 쿡 찔렀습니다. 정말 피가 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 대가를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깨끗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서 용서해 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갚아서 용서해 놓으셨다라면 이제 내가 또 심판받고 지옥 갈 염려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염려를 한다라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게 불신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 죄인이 나잖아요. 결국 이 세상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말로만요?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아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이 사실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말씀에도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누구의 죄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요. 다 마쳤으니까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믿을 때 내 마음에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 하신 일을 보라. 오늘 보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려고 돌아가심으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앉아 계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실 믿으세요? 시편 66편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어떡하라고요? 들으라고요. 하라 하신 게 아니고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들으라. 하신 일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영수증을 끊어준 겁니다. 다 죄값을 갚았으니 영수증 받아가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대신 100만 원을 갚아주고 영수증을 받아왔네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 어머니에게 딱 드리면 어머니가 영수증을 받아보죠. 아이고 고맙다. 100만 원을 너희가 대신 갚아줬구나.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빚 갚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아들이 대신 갚아줬으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영수증.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서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잖아요. 저도 80년 8월 9일 날 중학생 때 이 영수증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졌어요.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영수증,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아니었다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나 혼자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지 알고서 오신 분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히브리 성경 말씀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참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죠. 만약 오늘까지의 죄만 용서해 놓으셨다라면 앞으로 살면서 또 이 죄인된 기질, 이 죄의 성품이 계속 나올 텐데 또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 말씀에 9장 12절 말씀에 약속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도 포함되어 있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번은 몇 번이에요? 한 번에.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얼마나 많이 약속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다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편안하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예요? 내 마음의 평안입니까? 죄, 심판, 염려 없는 게 평안이고 자유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갚아서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죄를 영원히 갚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히 내가 죄를 갚았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평안하라고 선포했습니까?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미래의 죄가 남겨져 있다라면 뭔 평안이 있겠습니까? 뭔 마음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호리만한 죄라도 용서를 못 받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미래의 죄가 남겨져 있다라면 평안할 수 없지요.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신 겁니다. 왜?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여기 말씀에도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다 끝냈으니까요. 영원한 제사다. 굳이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짐승을 통해서 받은 제사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한 영원한 제사다 하신 겁니다. 여기에도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바로 약속하셨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고요. 왜요?
영원히 용서했으니까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벽마다 교회당 찾아가서 사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통곡 눈물기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이 사실을 못 믿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워하실까요? 다 용서해 놨는데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죄, 안 믿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제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죄 용서받아요?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없는 깨끗한 피가 흘려져 죽어야 죄가 용서가 돼요. 그건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80년 8월 9일 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이 말씀의 근거로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얻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없어요. 해 주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고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 이게 큰 죄입니다. 큰 죄. 이 불신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누가 졸고 있는 모습도 잘 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안경이에요. 안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확실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확실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이제 배가 고프네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팀 소장을 했습니다. 지점에 지점장을 한 거죠. 직원이 9명이 있었어요. 9명. 근데 회사의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가끔 연락도 없이 그냥 사무실이 광주에 있었거든요. 광주 공항으로 내려와서 전화가 와요. 나 공항에 내려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참 황당하죠? 미리 연락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직원들하고
제가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맛있다, 맛있다.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한테 지금 광주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뭐 어떡해요? 가야 되잖아요. 먹다 말고 제가 가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 카드로. 삑. 제 짜장면 가격과 직원 9명 거 짜장면 가격을 내가 한꺼번에 다 계산했어요. 한꺼번에. 미리. 다 안 먹었는데. 그리고 영수증을 제가 김 과장한테, 어이 김 과장, 내가 짜장면 값을 미리 다 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천천히 먹고 나와. 그 영수증 줬어요. 그럼 저는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짜장면 먹을 때 이제 짜장면 값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미리 냈거든요. 내가 값을 낼 때, 내가 이 짜장면 값을 낼 때 직원들이 이미 먹어서 배 속에 들어가 있는 짜장면 값도 내가 미리 냈어요. 그리고 이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 값도, 아직 안 먹었지만 남아있는 값도 내가 미리 냈어요. 또 입안에 먹고 있는 값도 내가 미리 다 낸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갚았다, 영원히 용서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영수증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제 이루신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양을 통해서 죄 용서의 주 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저희들은 용서의 주 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용서의 주 신 것을 믿어요. 용서의 주 신 것. 주실 게 아니고.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만 용서했고 미래의 죄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된다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주 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교회도 다니고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교회도 다니고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이 영원히 갚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의 과거도 미래였고 나의 지금도 미래였고 나의 미래도 미래였어요.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의 과거도 미래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중심 갖고 생각하니까 과거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미래 죄는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용서해 주실까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나의 과거, 미래까지 내 일생 전체가 다 미래였어요. 그래서 영원히 속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또 내려와서 죽으시고 죄 지을 때마다 내려와서 죽으셔야 돼요. 세상 인구가 65억입니다. 앞으로 거짓말 한 번씩만 해도 예수님은 65억 분을 내려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또 올라가셨다가 또 죽으시고 또 올라가셨다가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저기 이 말씀도 한번 보죠. 이사야서 44장 말씀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도말했다는 단어가 있고 구속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도말은 안에는 있지만 덮어서 안 보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덮어버렸어요. 뭘로요?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했다 그 말은 갚아서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갚아서 완벽하게 영원히 다 용서해 놨으니까 와라, 돌아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를 안 해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뭔 뜻이에요? 돌아오기만 해봐, 너 심판할 거야, 그 뜻이에요.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에서 집 나간 아들을 부모님이 기다려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이 아들 돌아오기만 해봐, 다리몽둥이 분질러 가지고 다시는 못 나가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졌던, 얼만큼 부모를 속삭였던 돌아와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와라 그 말은 이 사실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다 용서해 놨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지, 네가 믿으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낮이라고 믿어요? 낮이라고 믿습니까? 왜 낮이라고 믿어요? 낮이니까요. 내가 믿어서 낮이 되는 거예요? 낮이니까 믿는 거예요? 낮이니까 낮이라고 믿는 거지, 내가 믿어서 낮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구원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 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죄 용서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 용서 다 받았다. 예, 손 내리세요. 이 죄 용서 받은 것은 여러분이 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어서 선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보죠. 두 군데만 보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뒤에 2장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거다, 선물처럼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선물 받으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이 아이 얼마나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그 하키를 선물로 그냥 받았거든요. 유명한 선수가 이 꼬마에게 자, 이건 선물이야.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선물 받으면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예.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항상 이 말씀이 안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을 때 틀림없이 저희들은 천국에 갑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감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